네, 회복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20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나누면서 요한이 그토록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의 이 클라이맥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냈어요. 그죠? 이 요한이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업적을 갖다 기록한다면 너무나 많은 걸 기록할 수 있지만 그가 픽앤추스해서 선택해서 기록한 목적은, 그 기적을 나열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기름 부음을 입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믿고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라고 이렇게 목적을 선포했어요. 그죠? 그러면 사용했던 인물이 도마라는 인물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요. 요한이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복음이 바로 거기에 있었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아보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딱 끝내야 될 것 같은데 21장이 있어요. 그죠? 많은 학자들이 이걸 후기로 얘기합니다. 에필로그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은 왜 요한을 통해서 이 21장을 기록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접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가가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멋지게 증거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낚시하러 가는 모습이 나와요. 이건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들었던 것이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사도행전에 정말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변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면요, 여러분, 성령 받았던 베드로도 실수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접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수련회 말씀을 하셨는데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기도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려오면 이렇게 약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그런 모습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에게 또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회복을 시켜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키셔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한 주님의 의도를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텐이라는 분이 계세요. 신학자인데 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필로그의 목적은 제자들이 성취한 믿음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21장이 쓰여졌다라고 그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다른 표현을 얘기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접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요. 복음은 들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삶에서 드러나는 거죠. 이러한 삶이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이 필요한 분 계세요? 오늘 주님이 찾아오세요. 우리를 회복시켜서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1절이 시작합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낸 경위는 이러하다. 이 디베라라는 곳은 갈릴리 지역, 여러분, 여러분 아마 그때 당시에 그 갈릴리의 지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분도 계신데, 보면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방에 그 디베라라는 곳은 수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도 하고 그것을 디베라 바다라고 표현되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적지 않은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했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곳이에요. 그들이 제자들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수많은 메모리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기도 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지방에서 행하셨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곳, 그곳으로 지금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갔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들을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와서 회복시키시는가? 주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세요. 그분은 이렇게 회복시키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키셔서 복음을 살아내도록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는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오늘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지금 간다고 하니까 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낚시를 좋아해서 갔을까요? 베드로 간다고 하니까 6명의 동료들이 따라 나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아마 나도 낚시 가고 싶었는데 잘 됐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따라 나섭니다. 저는요 여기에 공동체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공동체 아름다움은요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요 함께 있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함께 있는 걸 거부하는 분 있잖아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잖아요. 정말 함께 있는 걸 좋아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특성이 강합니까? 그런데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나의 장점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나의 약점이 어떤 사람의 장점 때문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부족함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관계가 참 선물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함께 사는 분 여러분 선물이에요. 왼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이에요. 여러분 자녀요 아무리 문제를 많이 일으켜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맡겨준 선물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구원도 선물이고요. 우리가 숨 쉬는 것 여러분 선물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성도들이 깨닫게 되면 태도가 달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서 맡겨준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은혜단 찬양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또 작동이 나왔네요. 그 은혜단 찬양이 또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는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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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동의하세요?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죠. 2절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2절은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주 없이 불러도 되죠, 그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신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인데 주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를 인정하고, 예수님은요 저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한 분은 충분합니다 고백할 때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저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데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못 잡은 걸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근데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은요 제자들로 하여금 답을 함으로 내가 아무것도 못 잡았구나, 아무것도 없구나를 깨닫고 인식하기 위해서 하신 질문이에요. 저는요 이 질문이 위대한 질문이고,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아하, 그렇구나, 그런 모먼트가 찾아왔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삶이 여러분 이런 모먼트가 찾아와야 돼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소 모먼트. 무슨 모먼트라고요? 따라해 볼 수 있으세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소 모먼트.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먼트가 찾아올 때만이 여러분 신앙인으로서의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내 힘이, 내 목소리가 크면요 주님이 역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 전에 이 게스텐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간증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제자들은 복음서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 고기를 잡은 적이 없다. 아셨어요? 저도 이걸 주석보다 이런 게 있었구나. 뭐 기록은 안 했겠지만 그 사람들이 피셔맨들이었는데, 정말 복음서에 기록된 거는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못한다. 여기서 여러분 아무것도 못한다는 표현이 nothing이라는 표현이에요. nothing. 헬라어 언어에 이 nothing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좀 선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뜻이요 nothing이에요. 여러분 정말 nothing이에요. 여러분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를 떠나서는요 nothing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걸 기억하기를 바라요. 골다 메어라는 그 이스라엘의 여성 최초의 수상을 지낸 분이셨죠. 여러분 그분이요 78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건국의 어머니로 여기고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분이셨습니다. 중동 평화를 위해서 애쓰던 분이고요 대단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를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으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인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 못났기에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연약함은 저에게뿐 아니라 이 나라에도 무한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표현이 너무 좋아요.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요? 여러분 약점 있으세요? 네, 있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실망하셨어요? 실망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실망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좀 다른 볼 게임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리까지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주님을 회복하셔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가?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의 순종.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저는 지난주 이 말씀 묵상하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제자들이 새벽에 예수님 저기 계신 걸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얘들아, 물고기 좀 달라고 뭘 잡았냐 질문했을 때 그게 예수님의 목소리인지 어떻게 알아보지 못할 수 있을까? 여기서 특별히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물을 또 던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낚시하고 있는데 와서 수련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수련자한 거예요. 그리고 왜 요한은 이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했을까?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레슨이 있다면요, 순종은 준비한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순종하잖아요, 그죠? 비슷한 이야기가, 동일하지 않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배를 좀 띄워달라고,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오니까 말씀 전하기 힘드니까 띄워달라고, 띄우면 가운데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물을 싣고 있어요. 그 가운데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고 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컨텍스트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있었거든요, 옆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첫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네가 사람을 낚을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이걸 지금 재현시키는 거예요. 무엇과 연결시켜서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시는 사건과 연결시켜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순종이 여러분 머스트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쉬우세요? 순종은 어렵다 생각하는 분 계세요? 순종은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그분을 명확히 알고 신뢰한다면, 사랑한다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The Day of Obedience라는 날이 있는 거 아시죠? 모르셨어요? 순종의 날. 순종의 날이 있습니다. Father's Day라고 해요. 아빠들이 절대 아빠 선물 사지 마, 돈 쓰지 마, 아빠 위해서. 온 가족이 철저하게 순종한대요. 안 사죠? 절대 안 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요, 순종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자기 하나 말씀 준비하는데 순종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한데 좀 생각 있으면 나한테 좀 얘기해달라고, 예화가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냥 툭 지나 첫 마디가 사랑하면 순종해 그러더라고요. 이거구나. 맞아. 사랑하면 순종해요. 근데 왜 순종 못하는지 아세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왜 사랑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니까. 우리가 주를 알면 그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를 몰라서 우리가 헤매는 거지, 주를 몰라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지, 주를 바로 알면요, 그분 앞에 경배할 뿐 아니라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이 복된 삶이기 때문에,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그 전에요. 라이라는 학자인데, 우리 주님의 목적은 제자들에게 성공의 비결이 그분의 명령에 따라 일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오늘 본문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친밀한 교제도 초대하십니다. 친밀한 교제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복음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란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우리 베드로 형님은 참 아주 그냥 이 재밌는 분이세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요한과 베드로가 달리기 시합하잖아요, 그죠? 먼저 도착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젊었거든요. 요한은 젊었기 때문에 달리기도 빨리 했지만 무덤을 쑥 들어간 분은 베드로였어요. 아마 예수님 알아본 사람도 젊은 사람이 눈이 또 좀 더 도울 수 있어요, 그죠? 베드로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마 뭘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 듣자마자 그가 뛰어듭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5장에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디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이렇게 예수님이 비짓하십니다. 그리고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물이 찔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는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 이적을 보고 Depart from me, Lord, I'm a sinner. 저 죄인이에요. 떠나세요. 여러분 그게 신적인 존재 앞에 섰을 때의 반응이에요. 왜냐? 내 모습이 너무 제약스럽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어떻게 이 반응,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께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바뀐 걸까요, 여러분? 왜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베드로가 드디어 복음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과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수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의 과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우리의 레코드를 드러내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레코드를 드러내미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우리의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제약이건 영광스러운 일이건 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님께 다가가게 하는 것이에요. 친밀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게 되면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제 가운데 거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더욱 주의 영광을 위해 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나타나시다가 없어지기도 하시고. 여러분 장작불 어떻게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 대단합니다. 대단한 은혜입니다. 어떻게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분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저는 이 말씀 묵상이 너무 좋았어요. 주님께서 헤이 아침 먹으러 가자. 우리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서목사님 아침 먹으러 늘 가는 데가 정해져 있지만 거짓 비슷하게 너무 좋아요. 아침 먹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도 좋고 아침 먹는 시간. 근데 주님께서 아침 먹으러 가자. 아침 먹어라 이렇게 초대하세요. 제가 이걸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있었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막 이제 안수받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지를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제가 선교던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조 권사님 이름도 제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조 권사님이 길 떠나는 젊은 목사를 위해서 초대해 주셨어요. 밥 먹자고. 권사님은 이렇게 노인 아파트로 기억이 나는데 조그만 공간에서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고봉이라고 하죠. 고봉밥. 이거보다 조금 더 쌓였었어요. 밥이. 옛날 분이셨기 때문에 밥을 반찬을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밥을 꽉 채우셨어요. 제가 젊은 나이에 밥을 잘 먹거든요. 그때 지금 잘 먹지만 그때는 얼마나 더 잘 먹었겠습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좀 도전할 만한데? 그래서 다 먹었어요. 권사님이 챙겨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권사님이 거기다 밥을 덮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은 조금 제 기억으로는 사실 좀 더 먹었던 것 같아요.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성교비를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났어요. 한 10여 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교회 사무실 연락이 와서 저한테 연락처를 남겼어요. 조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목사님 설교하는 거를 방송에 CGN TV에서 나가는 걸 보고 목사님 너무 반가웠어요. 밥 먹으러 올 수 있냐고 저는 초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 밥 사드릴게요. 아니 목사님 밥 먹으러 오시라고. 정말 10몇 년 만에 다시 뵀습니다. 대접을 받았어요. 권사님의 아파트는 이렇게 좀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요 액수가 기억납니다. 1,000불에 캐시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권사님 필요 없어요. 제가 드리면 제가 드려야지 권사님이 저한테 돈 주십니까? 그때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마 그때 그 후에 제가 여러분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 받아올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권사님이 기도회 선교비였기 때문에 그때 남미 중남미를 여행하면서 글로벌 미니스트리 하면서 어떤 프로젝트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 잘 사주는 예쁜 권사님 되십시오. 여러분 제가 정말이에요. 밥 잘 사주는 하나님의 종들 되십시오. 그러면요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권사님이 정말 예수님 닮았던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 예수 닮은 그런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세요. 얼루요? 깊은 물가로 초대해 주세요. 깊은 관계로 초대해 주세요. 제가 quiet time, 큐티를 처음 배우고 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대학생 1학년이 큐티를 배웠는데 새벽에 아침 6시 딱 되면 일어나서 주님이 차려준 밥상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게 큐티예요, 저에게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알람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정확히 6시에 깨워주시니까. 어느 하루 일어나서 이제 샤워하고 오늘은 아침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주님을. 그리고 이제 막 샤워를 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문을 확 열더니 이 미친놈아 그러는 거 저한테. 왜 어머니? 그랬더니 너 뭐 하냐고. 지금 몇 시인지 아냐고. 지금 6시 아니냐고. 새벽 2시였어요. 저는 당연히 6시인지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6시를 깨워주셨으니까 주님께서. 근데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엄마 미안해. 그리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 가운데 큐티를 하던 제가 어느 날 부담스러워. 말씀 보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든 거예요. 주님이 차려준 밥상을 늘 번번이 제가 거절하는 자리까지 가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은요 여러분과 저를요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걸 깨달았어요. 어렸을 때는 입 벌려 이렇게 먹이주던 스푼 피딩 하던 그게 나이가 돼서는요 내가 음식도 만들고 쿡도 하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 단계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때 경험했던 거와 지금 경험을 그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때대로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단계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깊은 관계로 이끄십니다. 그러려면요 그분께 여러분과 이제 삶을 내어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라오디아 교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유대인들에게서 먹는다는 것은 인티메트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식사하기 원하세요. Hey, let's go have breakfast together. Let's go. 주의 음성을 듣고 깊은 가운데 나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결론 내리면서 오늘 13절 읽고 마치겠는데요.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주님이 회복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회복돼서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증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많은 경우에 전하는 것에 채워지지 않고 전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고갈되고 번아웃되고 아무것도 없고 펄펌하게 됩니다. 척하게 돼요. 신앙이 여러분 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룩한 척하고 뭐 있는 거 척하고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하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거 먹으라고 나로 채우라고 예수로 채움받을 때 여러분과 제가 비로소 그 예수를 나누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